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체를 하나님 받으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밤에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은혜를 소망하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단, 우리 여호수아 찬양단, 우리 박수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3장 14장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14장인데 잘못 적어준 것 같아요. 14장 8절 9절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찾으셨으면 아멘. 다 찾으셨으면 2절 같이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사랑의 고백으로 힘 주십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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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세상 만사가 기도 없이 되는 일은 없다. 기도로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사도 바울의 명령, 또 그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이 저녁에도 함께 깨어 기도하는 우리 금요 심야지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없이 되는 일이 없더라. 제가 그 52사 여기 소사동에 있는 52사단이 한강 이남 지역에 있는 전체 예비군 사단이 52사인데요. 김포공항으로부터 저 서초동에 있는 강남 이남 지역에 있는 서울 외곽 지역 중심 지역까지 다 포함한 부대가 바로 이 부대입니다. 제가 한 2년 동안 그 52사 있으면서 예비군 교육들을 많이 갔어요. 근데 예비군 교육을 갈 때 예비군 교육이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정업만 잘하면 되지. 정치, 그 다음에 사상, 이 교육만 잘 시키면 되지.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교육을 참 많이 갔습니다. 교육을 갈 때 어떤 때는 일개 소대원밖에 안 되는 데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 3,500명 정도 예비군, 동원 예비군들이 온 자리에서도 교육을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주 적나라하게 30명 정도는 뭐 이거 식은죽 먹기지라고 정말 그 가볍게 간 데는요. 교육에 실패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30명밖에 안 되는데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준비한 교육을 하는데 이 준비된 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점점 커져갑니다. 그리고 또 피교육생들은 다 같이 반응하는데 그 반응이 정말 시간이 갈수록 그냥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끝났다 그러고 다 끝났으면 좋겠어. 3시간 교육이 그냥 1분에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냥 강하게 오는. 놓고 보면 제가 그 시간에도 기도하지 않았더라고요. 서초동에 있는 예비군 210년대라고 하는데 거기는 215년대인데 박달동 213년대. 근데 거기 210년대는 예비군이 한 3,500명 동원 예비군이 강단이 그냥 빡빡하게 서가지고 진짜 거긴 뭐 교육을 안 하고 다른 교육도 오면 그냥 쉬세요 그러고 나가요.
50분만 이 안에 계시다가 끝나면 그냥 바깥에 나가서 쉬다가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야만이 그냥 예비군들이 그냥 의자에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다 널브러져서 그냥 자는 게. 그런데 거기는 가기 전에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맡겨진 이 일에 충실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모인 사람들의 인원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그럼 가면요, 교육이 정말 30명 모였을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막 그냥 진짜 한마디로 뭐 죽쓰고 갔는데 3,000명이 넘는 그 자리에서는 진짜 1시간 반, 2시간이요. 웃겼다, 울렸다, 막 박장대소 했다가 정말 교육이 재미나게 끝나는. 그러니까 전하는 저도 재밌고 듣는 사람들도 재밌고 시간 가는지 얼만큼 지나갔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지나요. 제가 잘한 게 아니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셨더라. 전 그때 경험한 게 뭐냐면 기도로 안 되는 일이 없더라. 매 순간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더라.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받은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탐하게 하셨어요. 각 지파에 아주 탁월한 지휘관들 한 명씩 선출해서 12명을 가나안 땅을 하마더기에부터 저 밑에 애굽 밑에 땅까지 전 지역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습니다. 정탐한 결과가 뭐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아낙 자손을 비롯해서 가나안 7족속이 있는데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골이 장대해서 네피림 후손, 한마디로 말하면 장수들만 있는 그런 자손들로 이루어진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비옥한 땅으로 말미암아 포도 거두는 시기에 포도줄기를 장정 두 사람이 나무꾀에 껴서 그 포도송이를 들고 올 만큼 적과 흐르는 땅인 것이 분명한데, 근데 그곳에 거주하는 이들이 아낙 자손을 비롯해서 그렇게 큰 자손이다 보니 자기들이 비추어 볼 때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저들과 비하면. 정확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상황 인식이에요. 가나안 땅에 대한 인식도 맞고 그들 족속에 대한 그 정보도 맞고, 그것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메뚜기같이 볼품없고 불어버리면 날아갈 것 같은 연약한 민족인 거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 보니까 그들은 전쟁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진짜 벌거벗겨진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겠냔 말이죠. 오죽하면 홍해로 애국 군대를 침몰시켰겠냔 말이죠. 싸움에 능통했더라면 이스라엘이 싸웠을 텐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칼을 들려주지 않고 칼로 그들을 물리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셔서 이스라엘을 가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에 자기들은 메뚜기 같은 건 맞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명 중에 10명은 여기에서 멈췄어요. 상황 인식하고 자기들을 정말 그것에 비해서 자기들의 존재감이 어떻다 하는 거기에서 멈췄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악평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것도 맞고 다 맞는데 그들이 너무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올라가 봐야 우리는 다 저들 칼에 죽음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백성들조차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당신이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기껏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저들 손에 죽게 만드냐.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이런 일들까지 이뤄낸 이 현장에 바로 이 13장 14장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핏값으로 죄 가운데서 건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치 있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뭘 보고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들은 무슨 상황 인식도 우리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현실 감각 그 누구보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감이 어떠한지 이것도 잘 파악해야 돼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오만불손하고 거만 그 자만해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무조건 그냥 하나님이 하시니까 무대뽀적인 이런 그런 걸음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연약한 건 맞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건 맞습니다. 허물과 죄로 뒤집어 써져 있는 존재라는 거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우리들을 전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온 땅을 흥망성쇠를 쥐고 계신 여호와,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 믿습니까? 이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이 어떻게 냈느냐? 건진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건져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살아갈 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아멘입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운 일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서 여호와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눈과 귀를 두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사 우리의 기도를 깜빡이가 와서 모든 곡식을 다 헤아려 가면 그것 때문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깜빡이를 물리쳐 주시겠다. 비가 오지 않아서 정말 가뭄이 들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와서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시겠다. 적군이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일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은 적군을 물려주시겠다. 이 약속으로 하심으로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사랑 입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인식도 제대로 해야 되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파악도 해야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사랑을 입은 그것도 듬뿍 입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가나안 족속 아니에요?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려니 그들을 버티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를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진리를 알아 그 말씀을 새겼어요.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러니까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들으시고 한번 따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메뚜기 같은 존재인 것 맞지만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신뢰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셨으니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뭐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저들의 마음의 소원이거든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기뻐하면 그 땅을 인도하여 들으시라 말씀하셨어요. 9절 뭐라고 말해요? 다만 여호와를 뭐 하지 말라고요?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왜 하찮은 인간이 할 수 없다고 말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왜 미련한 인생이 그걸 못 받겠다고 말하냐 그 말인 거예요. 저들은 강하나
나는 약하고 저들은 강하나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보다 강한 이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나는 못한다 울부짖을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 땅을 치며 울부짖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여호와의 전에 나와 여호와의 전에 의자를 두들기면서 강단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제가요 오늘 물론 손주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많은 교훈을 얻어요. 얘가 이제 걸음도 하고 다른 박질하기도 하니까 할아버지 손 놓고 지 혼자 가려고 잘 그래요. 근데 아직 요때 두 돌이 아직 안 지나서 그러니까 높낮이를 잘 아이들이 구별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턱 보고도 그걸 자기 힘대로 자기 마음대로 넘어서질 못해요. 그런데 그걸 못 보거든요. 마음대로 뛰다가 걸려서 넘어졌는데 오늘은 세면바닥에 울퉁불퉁한 세면바닥이에요. 세면바닥에 그냥 쭉 깔았어요. 이게 보니까 내가 보니까 무릎이 까졌어. 지도 아프니까 얘는 또 잘 안 울어요. 울음 끝도 짧아. 근데 그러다 지도 아프니까 생각해 보니까 아프니까 제품에 안기더라고요. 야, 근데 그건 묘하죠. 그냥 아파서 울 때 자기 혼자 울 때 하고 물론 안쓰러우니까 안아주지만 아프다고 할아버지 품에 안기니까 왜 이렇게 더 안쓰러워요? 왜 이렇게 더 마음이 가요? 왜 그렇게 그 상처난 부부가 눈길이 가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그 아버지 품에 안기면 하나님이 더 우리를 애처롭게 보시고 우리를 더 품에 안으시고 우리 아픔을 더 치유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기적을 부른다오. 어둠 속의 기도가 기적을 불러요.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맞아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교만입니다. 거만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는 거지. 그러나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9절에 이 갈렙의 고백 보세요. 9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아니 믿음 없을 때 하나님을 배제했을 때는 메뚜기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그 거구 장수들이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먹이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신은 없단 말이에요. 그들의 보호자는 없는데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보니까 약하잖아요. 강한 것 같으면서도.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한다.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많은 일들을 만날 텐데 그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주저앉을 수는 있지만 주저앉았다가도 내 배후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깨어 이 밤도 기도하는 우리 금요 심야지기들을 축복하사 날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사 때로는 직장에서 또한 이웃과 형제 부모들 간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질병으로 하나님 주저앉아 낭망할 수도 있고, 뭐 아버지 하나님의 다툼으로 상처를 입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 그곳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문제, 흥망성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의지하게 하사 주께서 해결하시는 그 능력을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이 찬양하신 다음에 오늘도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의 안정, 평화는요 하나님이 지키셔야만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굴 지키시냐, 하나님을 누굴 기뻐하시느냐, 말씀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백성들을, 사람들을 지키셔요. 보호하시더라고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세계 역사 속에서 그게 증명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 나라가 사는 길은 뭐냐?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해달라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무늬만 성도, 무늬만 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백성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 나라 이 백성의 안녕,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백성들 많아지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 드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워진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성결하게 해달라. 성결하게. 그저께 국민일보에서 1,000명 종교 선호도 어느 종교가 좋냐라는 거 제가 칼럼에 띄웠죠. 불교와 천주교가 70%가 넘게 호감도가 있는데 기독교는 비호감이다. 30%대도 못 넘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첫 번째 하나는 뭐냐? 제 몫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이 못하고, 빛을 내야 되는데 빛을 못 내고, 그리고 맛을 내야 되는데 맛대가리 없는 것이 돼 보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거든요.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목회자가 정말 성결성을 회복해달라. 이 기도를 한번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교회와 목회자들의 성결성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우리 투병적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윤성식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연하작용이라 해서 음식이 넘어가면 이게 기도가 있고 식도가 있는데, 음식이 넘으면 식도가 열리고 기도는 닫혀야 되는데 이게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못 먹어요. 지금 호수로다가 지금 음식을. 하나님 정말 제발 음식만 먹으면, 원래 기골이 아주 강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음식만 들어가면 회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우리 윤성식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정지훈 권사님, 김인환 집사님 두 분은 뇌출혈, 뇌경색 때문에 지금 약물로 치료 중이에요. 하나님 약물로 직방이 되게 해달라. 우리 이나은이 아가가 자꾸 좋아지긴 하지만 다리가 짧아져 이게 이제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라는 중인데,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도 새 생명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못할 리가 뭐 있겠냐. 하나님 우리 나은이 아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이영미 권사님 약물로 암 치료 중인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겨내게 해주세요. 극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으로 찬양하게 하사 마침내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 윤성식, 정지훈, 김인환, 이나은, 이영미 다섯 사람들 위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한 2, 3분 정도예요. 한 기도 제목당. 그럼 제가 마무리 기도 한
10분 정도, 7분이나 8분 정도 되면 제가 마무리 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찬송 한 3분 하고 그럼 한 10분쯤이면 마무리 기도 할 테니까 마무리 기도 끝나면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 십자가 찬양합니다.